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넌 기적을 체험한 후에 출애굽기 14장 30절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하나님은 홍해의 위대한 역사를 통해서 애굽이 하나님만을 여호와 유일신임을 알도록 하게 하였고요, 영광을 받으셨고 이스라엘이 하나님만을 경외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와께 노래,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이렇게 시작된 이 노래는 감사, 감회, 감격, 감탄, 감동, 오감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을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죠.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어떤 분이라고 하나님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요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용사시며 그의 이름이다. 이름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뜻이 무엇이에요? 나는 나다. 처음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모세가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니까 이렇게 여쭙자 하나님께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고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뜻은 스스로 있는 자, 나는 나다입니다. 영원하신 자존하심과 유일하심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고유한 성호이고 영광스러운 신명으로 절대자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의 이름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누구시다? 절대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랑 상의를 해가지고 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누가 개입할 수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고 하나님 손에 붙듦을 받으면 누구도 해를 받지 않습니다. 홍해의 대역사가 이를 입증해 준 거죠. 홍해의 대역사를 통해서 이토록 만방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게 한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의 힘이고 노래시고 구원이시고 용사시고 절대자입니다. 그분께서 바로의 군대를 어떻게 하셨어요? 4절 말씀에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은 속에 가라앉았도다. 당시 세계 최강의 애국 군대를 바다에 던지고 수많은 전쟁 경험을 한 베테랑 지휘관들을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아 한 명도 살아남은 자가 없도록 하셨습니다. 6절에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하나님 오른손의 권능, 영광을 나타내사 원수를 부셔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들을 엎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막강한 애국 군대를 지푸라기 같이 살라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콧김으로 바다의 물이 쌓이고 파도가 언덕처럼 일어서고 바다 한가운데 엉켜버립니다.
하나님의 콧김으로 이러한 큰 일을 행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권능을 모르고 바로와 그의 군대들은 무엇이라고 떠버렸습니까? 9절에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어리석은 바로와 애국 군대들은 이스라엘을 추격하여 그들의 소유를 모두 빼앗고 전리품으로 나누어 가지겠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취하여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애굽의 칼로 이스라엘을 하나도 남김없이 멸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헛되게 바로와 그의 군대들은 생각을 한 거죠. 그러나 심판은 누가 받았어요? 애굽 군대들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10절에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누구의 칼에서도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구원이시고 용사시며 절대자이시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영으로 이 자리에 계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은 홍해의 대역사를 통해서 애국과 세상이 하나님만이 유일심을 알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하셨죠. 본문 전장인 출애굽기 14장 4절 18절에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을 바로가 뒤를 따르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 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오늘 모세의 노래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가 있죠.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그들이 하나님만을 유일신으로 알도록 했으니까요. 그래서 본문 11절에 보면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신중의 신 유일하신 여호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찬송, 위엄, 능력, 기함을 가진 다른 신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신인 줄로 확신합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13절 말씀에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조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께서는 한결같은 사랑으로 손수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조소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홍해의 대역사는 애국 한 국가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앞으로 가나안 땅을 나아갈 때 만나게 될 여러 민족들이 있죠. 14절 말씀에 보니까요,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네.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였나이다. 여러 나라 블레셋이 두려워하고 에돔이 놀라고 모압이 떨며 가나안 7족속 주민들이 낙담하게 만들었다. 홍해의 대역사는 이렇게 여러 민족들, 앞으로 이스라엘이 맞서 싸워야 될 여러 민족들을 이렇게 두렵게 만들어 놓게 한 거죠. 이방 민족들이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고 주의 권능의 팔이 하나님의 속량하신 이스라엘을 붙잡아서 가나안을 지나 광야를 지나 가나안 약속의 땅 입성할 때까지 대적들은 돌처럼 잠잠할 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는 분이죠. 홍해 대역사의 모세, 누이, 미리암과 여인들도 찬양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19절에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매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탄 자를 바다에 던졌으리로다. 이렇게 모세의 노인 미디암과 많은 여인들도 이 찬양에 동참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신 이유가 무엇일까? 여기에 관해서 17절에 말씀합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다. 여호와의 이는 주의 처소를 심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키신 이유가 주의 기업, 주의 처소, 주의 성소로 되게 해서 영원 무궁 다스리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첫 번째로 주의 기업, 산에 심으신다라고 했습니다. 주의 기업의 산이란 하나님의 소유의 산을 말해요. 오늘 본문에 이들이 앞으로 갈 곳이 어디예요? 가나안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기업 산 가나안에 심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즉 가나안에 이스라엘이 살게 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가나안에는 누가 살고 있어요?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죠. 하나님의 모세를 부르실 때 출애굽기 3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려가서 이스라엘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 족속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젖과 끓이는 땅, 곧 가나안 족속들이 있는 땅으로 올라가게 할 것이다. 이렇게 모세에게 전하도록 하라고 명령을 했죠. 가나안 땅, 지금은 누구가 살고 있어요? 가나안 족속들이 거류하고 있는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기로 하나님은 언약을 한 겁니다. 이 산에서 열거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있죠.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 족속. 이들은 하나님의 기업 그 가나안에 심겨진 거할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업인 가나안에는 누가 심겨져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겨진 그들이 살아야 될 땅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업, 산에 심겨진 성도가 되어야 됨을 알아야 됩니다. 기업은 구약적 개념과 신약적 개념의 차이가 있어요. 구약은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이라면 신약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겁니다. 구약적 개념의 하나님의 기업은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가나안입니다. 구약의 기업은 땅이에요. 땅은 눈에 보이는 거죠. 땅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땅이 한 평도 없어 지금. 그러니까 좋다고. 있는 분들은 아멘을 안 한 거죠. 갖고 있으니까 골치 아픕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정보고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았죠. 그리고 각 지파들은 분배받은 땅을 가족별로 나눠줬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토지가 주된 기업이자 자손대대로 물려준 유산이었습니다. 이렇게 토지는 땅은 단순히 물질적 재산 가치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이 누구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준 기업이고 은혜 선물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 땅은 함부로 양도될 수 없어요.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땅은 매매할 수 없게 했어요. 왜 사람들이 잘 살고 못 사는 이유가 생겼느냐? 성경을 찾아보면 땅을 자기 소유로 삼은 뒤부터 그렇게 된 거예요. 최초의 땅 주인 있나요? 다 같이 먹고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쳐들어와서 이만큼 내 땅이야 정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 땅에서 일하는 소작농을 하고 돈을 줬어요. 소작농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땅을 가진 주인의 도를 따라갈 수가 없어. 하나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인류의 비극, 이런 빈곤과 어려움과 이런 차이가 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땅을 절대로 매매하지 못하겠어요.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여러분 잘 아는 아합 알죠? 아합 아합이 누구 거를 탐냈어요? 나봇의 포도원을 탐내. 근데 이 나봇이 돈을 많이 준다고 했는데도 팔아요, 안 팔아요? 안 팔아요. 왜? 이것은 낙이
조상에게 물려받은 것이다. 그래서 생명을 이루면서까지도 땅을 팔지 않죠. 바로 오늘 본문의 맥락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구약적 개념의 하나님의 기업은 땅이고 신학적 개념의 주의 기업은 뭔가? 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물질적, 상속적 측면의 개념 이상으로 심오한 영적 측면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신약의 기업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성육신과 관련이 됐습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뤘죠.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룬 아들 예수님에게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진 일곱인 봉한 두루마리, 인간의 생사복과 인류 흥망성쇠가 기록된 이 일곱인 봉한 두루마리를 일찍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께서 취하시고 그 인을 하나하나 떼기를 시작을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으로 이루셨기 때문에 인간은 인간의 생사복과 인류의 흥망성쇠와 지구의 역사와 알파와 오메가와 처음과 마지막과 시작과 마침을 다 예수님에게 위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구속사역을 완성함으로써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누리게 될 성도의 기업은 바로 영생이에요. 구약의 하나님의 기업은 눈에 보이는 토지 땅이었지만 신약의 하나님의 기업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바로 영생입니다. 성도의 기업은 영생,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로 이것은 유대인뿐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이방인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땅이 없는 분들 혹시 계시나요? 집이 없는 분들 혹시 계시나요? 여러분 그 기업이 없을지라도 여러분은 영생, 그 기업받은 것을 감사하길 바랍니다. 아멘이 잘 안 나오죠. 그래도 땅이 좀 있었으면 좋겠죠. 우리들의 기업은 이렇게 영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기업의 살인, 구약적 개념인 가나안은 신약적 개념으로 영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인 영생에 심겨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수호는 영생이지 세상 이생이 아니에요. 우리의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은 영생의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지 이생의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의 모세 노력 가운데 애국 군대의 운명을 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쥐푸라기와 같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지금 세상은 쥐푸라기 같이 힘없이 사라질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주의 기업 영생은 그 뜻 그대로 하나님의 영원 무궁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이생, 그 운명의 쥐푸라기가 아니라 영생의 영광, 영원 무궁, 비교 불가한 거예요. 이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인 영생에 심겨지는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듣고 영생에 심겨진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인은 물을 길러 온 것도 잊은 채 가지고 온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내가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소리쳤습니다.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사마리아 수가성 동네 사람들이 나와 예수께 오더라.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업 영생에 심겨진 성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업 영생에 심겨진 성도는 와서 보라, 그리스도에게 오라라고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안 믿는 자들이 구주를 영접하고 영생에 심겨지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로 주의 처소로 삼아서 영원 무궁 다스리도록 하시겠다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66장 1절에 우리 함께 말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하나님께서는 하늘은 나의 보좌고 땅은 나의 발판이라고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라고 하십니다. 이 세상 그 어느 곳도 하나님이 자정할 수 있는 곳을 만들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세상의 모든 건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인데 하나님 만드신 것에 어떻게 하나님이 계실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하늘과 땅, 산과 바다 어느 곳에 계시도록 머물게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지 어느 곳에 묶어둘 수 있는 분이 아닌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에 거하십니까? 이사야 66장 2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하죠.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마음이 가난한 사람, 겸손한 사람입니다. 심령이 통회하며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복종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돌보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거하신다, 역사한다라고 하는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기업인 가나안에 이스라엘 심으신 것은 가나안이 하나님의 처소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에게 가나안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영생을 얻었습니다. 영생에 심겨진 성도가 되었죠. 성도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다라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기업 영생에 심겨진 성도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누가 거하세요? 하나님이 거하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기업 영생에 심겨진 성도는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를 알고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도는 항상 겸손과 회개와 복종으로 자기를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는 성도 거룩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세 번째로 주의 성소를 삼아 영원무궁 다스리도록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후에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서 율법의 계명을 주셨고 아울러 성소, 양식을 자세하게 일러주었죠. 하나님은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을 레위기 26장 2절에 했습니다.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시편 134편 2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의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라고 시편 63편 2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는 구약의 성소가 성전으로 신약의 성소는 교회로 궁극적으로 천국을 의미한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 뜻을 다 이루셨을 때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죠.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계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신약에서 성소는 궁극적으로 뭐를 말해요? 천국을 말합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천상에 천국에 가기 전에 지상 교회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약에서 성소가 교회임을 망각하지를 말아야 됩니다. 교회를 건너뛰고 천국 갈 수 있어요. 교회 안 다녀도 천국 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오른편 강도 알죠? 오른편 강도가 교회를 한 번 나간 적 있나요?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오늘 밤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을 받은 거죠. 그러나 그런 사람은 아주 극소수인 거예요. 그것은 주님의 구원의 능력을 우리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보여준 것이지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교회를 거치지 않고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없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저와 여러분이 교회인 거예요. 그러나 이 교회, 저와 여러분은 교회인데 교회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공동체라는 걸 잊지를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청아비전교회 공동체입니다. 각각의 교회의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도 교회 공동체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을 합니다. 아주 쉽게 요약을 하면 교회 생활을 잘한 성도가 천국 생활도 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우리가 지향하는 이 초대교회 모습은 천국의 예표로서의 교회 모습인 걸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가나안은 천국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영생을 얻었습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기업이죠. 하나님의 기업 영생에 심겨진 성도는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안 믿는 자를 구주를 영접하고 영생에 심겨지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업 영생에 심겨진 성도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인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겸손과 회개와 복종으로 항상 자기를 돌아보아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도는 주의 성소,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지금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생활은 장차 입성할 천국에서 삶의 예표이에요.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 생활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홍해의 대역사를 지난 후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22절에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홍해를 건너는 수르 광야에 들어가 사흘 길을 걸었는데도 마실 물을 얻지를 못한 겁니다. 간신히 물 웅덩이를 찾긴 했지만 어떤 물이었어요? 23절에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마라는 쓰다라고 하는 뜻이죠. 써서 도무지 마실 수가 없는 물입니다. 2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이렇게 홍해의 대역사를 지나 사흘길 동안 물을 찾지 못하게 되자 또다시 이스라엘은 원망이라는 습성을 드러냈습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이라면 홍해의 대역사를 지나고 난 이후에 사흘길을 걸었는데 물이 없으면 이전에 홍해의 대역사를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들의 마실 물도 준비했겠지, 그렇게 여러분들은 믿음이 갔겠어요? 아니면 이스라엘처럼 원망을 했겠어요? 사흘 동안 가다가 물이 없으니까 이거 사기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홍해를 건넌 후 감사와 감회와 감격과 감통과 감동 오감의 찬양을 드렸던 이스라엘은 불만과 불평과 불복과 불순과 불량 오불의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찾았다고 생각하는 물은 써서 맞을 수가 없는 마라였죠. 이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한 나무를 던지게 하셔서 순물을 단물로 바꿔줬죠. 그러면 이스라엘이 좀 원망하기 전에 쓴물을 주지 말고 단물을 그냥 주시면 되지, 사흘길이나 걸도록 하고 물을 얻지 못하도록 하고 찾은 것이라고 하는 순물밖에 없도록 왜 했는가? 하나님과 처음부터 단물을 주시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25절에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셔 그들을 시험하실세.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 했다고요? 시험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26절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교리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른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400만의 모든 족속들이 마실 수 있는 물샘 열둘과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종려나무 이른 그루와 가득한 오아시스를 준비했죠. 그리고 앞으로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의 질병 같은 것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 여호와 라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원망하기 전에 단물을 그냥 주시지 않고 사흘길을 걷도록 물 얻지 못하게 하고 찾은 것이라고는 순물밖에 없도록 한 이유를 알 수가 있게 되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험입니다. 역사 뒤에는 시험이 꼭 따라와요. 홍해 대역사 뒤에 수르광야에서 물이 없는 시험 당했죠. 하나님의 역사 외에는 꼭 시험이 온다니까요. 그거를 뛰어넘어야 돼요.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 말씀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고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내 모든 길을 지키면 이를 깨닫게 하기 시험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12 물샘과 정련하고 가득한 오아시를 주겠다. 여러분, 사흘길인데 조금만 더 걸어가시게 되면 12 물샘과 정련하고 가득한 오아시스가 여러분의 준비하는 줄로 믿습니다. 조금만 더 같이 가시면 돼요. 중간에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시험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줬다라고 했는데요, 율례와 법도는 비슷하지만 구별점이 있습니다. 율례는 옳고 그름의 판별 기준은 심판적 의미가 있습니다. 지키지 않으면 심판받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규례를 지키면 애굽 내릴 재앙의 질병을 내리지 않겠다라고 했죠. 그러나 지키지 않으면 애굽이 받는 심판을 이스라엘도 피할 수 없게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율례는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입니다. 지키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 거죠. 법도는 온당과 불온, 선민의 기준입니다. 선민,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한 의미가 강합니다.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면 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기업은 영생이요 주의 처소는 성도고 주의 성소는 교회입니다. 이 세 가지 하나님이 영원 무궁하신 다스림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의 기업이요 주의 처소에 주의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율례와 법도를 세게 됩니다. 우리는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율법, 하나님이 그러다고 하는 것을 배격해야 됩니다. 그래야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에서도 하나님 베푸신 구원을 받죠. 이스라엘이 거주한 곳에는 재앙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뿌린 이스라엘 집은 장자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법도 하나님이 온당하다고 하는 것을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구원받은 자인 거죠.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온당을 행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구원은 예수님 믿기만 하면 다 주시는 은혜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 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온당하다고 하는 걸 행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죠. 율례, 하나님이 그러다고 하는 것을 배격할 때, 법도 하나님이 온당하다는 걸 행할 때 주의 기업, 주의 처소, 주의 성소 합당한 될 줄로 압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율례, 하나님이 그러다고 하는 걸 배격하고 법도 하나님이 온당하다는 걸 감당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올리고 원망을 버려야 됩니다. 어떤 찬양입니까? 감사, 감회, 감격, 감탄, 감동, 오감의 찬양입니다. 어떤 원망입니까? 불만, 불평, 불복, 불선, 불량, 오불의 원망을 쏟아내야 됩니다. 우리들은 오불의 원망을 벗어버리고 오감의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수로 광야 사흘길 지나 마라, 물, 거기서 조금만 더 가면 물샘 열둘과 70종려 가득한 오아시스가 있으시, 우리 가운데 오감의 찬양으로 하나님 반드시 믿고 나가면 반드시 그런 역사가 여러분에 있을 줄로 확신합니다. 그 믿음을 갖고 가야 날마다 우리 입술의 찬양이 떠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 2절입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장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곳으로 마치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이 말씀은 종말의 배교에 빠져서 적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오직 예수, 진리를 사수해서 다시 오실 예수를 맞이한 성도들이 들림받아서 공중 휴거처에 관한 말씀입니다. 유리바닷가, 이것이 바로 공중 휴거처를 말씀하고 있고요.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고 하는 것은 공중 휴거되어서 주 재림 심판으로 불화산같이 타오르는 지구의 최후의 모습을 보게 될 걸 말씀하고 있죠. 이 위험한 날에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애굽은 홍해에 수장되었지만 이스라엘은 건진받아
모세의 노래를 불렀던 것 같이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세상은 심판받지만 우리는 들림 공중수고되어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역사에 참여하기를 축복합니다. 모세의 노래는 어린 양의 노래로 가야 돼요. 우리 3절 4절 이 찬양 함께 볼게요. 계시록 15장 3절 4절입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은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으니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아멘. 우리의 생전에 예수님 재림하신다면 그날에 우리는 이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의 미디안과 여인들은 소고를 들었고 오늘 계시록에 많은 이 찬양하는 자는 검은 고를 들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날까지 우리들은 불만, 불평, 불복, 불선, 불량, 오불의 원망을 벗어버리고 감사감에 감격, 감탄, 감동, 오감의 찬양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업은 영생입니다. 영생에 심겨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초소예요. 주의 성소 교회 공동체 율례 심판 하나님이 그러다는 걸 배격하고 법도 구원받은 자의 삶 하나님의 온당한 것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조금만 더 가면 우리들 앞에 12물샘과 70그루의 종려나무 가득한 기 하나님이 준비한 것일 줄로 믿습니다.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감의 감격 감탄 감동 오감의 찬양을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그날까지 날마다 찬양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죽임당하신 어린 양 이 시간에 찬양을 드리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주의 기업, 주의 기업은 영생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생에 심겨진 자죠. 우리 수원은 영생입니다. 예수님은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영생하도 솟는 샘물이라고 하셨죠. 영생에 심겨진 성도는 와서 보라 그리스도라 영생을 전해낼 줄로 압니다. 이렇게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증거를 들은 자들이 구주를 영접하고 영생에 심겨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주의 초소입니다. 피조세계에 하나님이 좌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인 성도에게 오늘 또 구합니다. 성도는 겸손과 회개와 복종으로 항상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구하는 초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 주의 성소. 구약의 성소는 성전이고 신약의 성소는 교회고 궁극적으로 천국이죠. 오늘 우리들 교회를 뛰어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초대교회 모습은 천국을 예표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생활에서 장차 입성할 천국까지 인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교회 생활 열심히 하기 앞서서 기도합니다. 네 번째는 율례 심판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다는 걸 배격하고 법도 하나님이 온당하다는 걸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이 율례 법도를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그날에는 모세가 노래가 아닌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거예요. 그날까지 감사, 감회, 감격, 감탄, 감동, 오감의 찬양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만, 불평, 불복, 불손, 불량, 오불의 원망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대역사에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 이기고 12물샘과 70그루의 종려나무 가득한 오아시스한 역사를 체험케 하옵소서. 우리 시간 찬양 드리는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